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시끄럽네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 또 오늘 기왕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로 서로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겨울이 된 게 확연하게 느껴지죠.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기를 또 기대하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또 머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 밤 한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리새인,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적대시했던 것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죠. 바리새인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편하게 찾아서 만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조금 더 이어지긴 합니다만 오늘 읽은 말씀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야기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오늘 특히 우리가 읽었던 대목에서는 니고데모 예수님이 각각 두 번씩 서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당시 바리새인들 치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열려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보고 느낀 걸 가지고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요한복음을 보면 항상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그와 같은 일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였을까요?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미 내가 늙었는데, 나이가 먹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또 다시 그에 대한 답을 하셔요.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는요. 그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게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길지 않은 대화예요. 짧다면 짧은 대화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왔던 말씀은 이제 대화는요. 첫 번째 나왔던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붙은 이제 거기에 연결되어 나온 말입니다. 요거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첫 번째 나온 말씀을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는 요 대목에 조금만 먼저 주의를 좀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 대답이 잘 매치가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그 얘기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대화가 흘러간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동문서답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잘 맞질 않는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잘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에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막 하는데요. 제가 그것과 관계없는 얘기를 툭 던지듯이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관심과 내가 이야기하는 관심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툭 던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이쪽으로 끌어오고 싶을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생님인 것 같다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뜬금없이 툭 던져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또 하나님 나라로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가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진지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야기하면 여러분 보통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야, 성경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어? 보통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결국 그 사랑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개되는 것 분명한데 그 안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빠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같은데 성경은 사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오시면서부터 이걸 또 강조하셨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을 복음서 기자들이 거의 공통되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부터도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에게 좀 불러일으키려는 말씀을 많이들 하셨죠. 복음서 내용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설명하시는 내용도 상당히 많은 부분 또 할애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봐요. 니고데모의 관심은 거기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은 더 크게 와 닿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가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을 가지고 신비한 눈으로 바라보며 나오긴 했지만 그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그 앞에 나는 현상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기적을 행하시네, 놀라운 일을 행하시네,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표적이라는 말을 쓸까요? 이 영어 성경에서 사인이라는 번역을 하거든요. 사인으로요. 이거를 보여줘, 어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의 표가 되는 걸로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예수님은 그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실까요?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와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뭐 성경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 나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나중에 갈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떠나게 될 때, 혹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미래에 있을 어떤 곳이 보통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인식, 사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오늘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그걸 떠올렸을 겁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미래예요, 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랑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만 강조를 하고 그것을만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현재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나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대학 입시 과정 아마 다 겪으셨을 겁니다. 대학 입시 과정을 겪을 때 보통 뭐라고들 이야기하십니까? 지금은 열심히 공부만 해. 대학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그렇게 얘기들 하죠. 뭐 다른 거는 몰라도요. 뭐 이제 이성 친구를 사귄다든가 친구들을 만나서 논다든가 이런 것들 당연히 대학 가서 하면 돼. 다 생겨.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좀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몸이 좀 많이 분 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러면 뭐라고들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대학 가면 살 다 빠져.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 가보면 어떻습니까? 살이 빠집니까? 없던 이성 친구 갑자기 생기나요? 그럼 왜 모태솔로란 말이 나오겠어요? 야, 아니거든요, 그게. 현재는 현재를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건데 모든 걸 미래에다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현재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미래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의미는 인내하고 참고 이를 악물고 지나가는 시간 이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한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아마 대부분 살아오셨을 거예요. 무슨 기억이 남아있고 어떤 추억이 그 삶, 그 인생의 소중한 3년 이상의 시간인데 그 의미가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주어질 것이다. 현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는 어려움을 당하건 뭐라건 간에 무조건 참고 지나가면 되는 그런 시간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이를 악물고 부득부득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였을까요? 야, 미래에 정말 좋은 걸 허락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잘 견디게만 해. 네가 하는 거 보고 하나님 나라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느냐는 말입니다. 좀 맞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과 잘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실제로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말씀도 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이건 아직 온 게 아니잖아요. 그거 분명히 미래긴 해요. 약간 가까웠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도중에 하셨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소위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당연하죠. 귀신을 막 명령하면 귀신이 나가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을 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임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현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미래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추상적인 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모호한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하나님 나라는 그 가운데서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내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희락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미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래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걸 선포하셨고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가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깨우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는데 왜 보질 못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왜 이걸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과 저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살아가서 잘 견딘 이후에 그 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 백성된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가 먼 미래 하나님 나라 가서 경험하게 될 희락이나 화평이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삶 가운데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삶 가운데서 말이죠. 말씀 하나를 더 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물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맥락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눈여겨보십시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진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억지로 짜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미래로 미루어 놓다 보니까요,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답을 분명히 주셔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가 사는 것은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하신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와 같은 이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냥 그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다 그것만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바르게 이해를 해야 바르게 찾아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는 그러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 그걸 또 나눠봐야 되겠죠. 물론 성경에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 영어로 이 표현은 아마 born again이라는 표현으로 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거듭난다고 하는 말. 이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것은 아니라는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거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를 보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세 가지예요. 우리말로 보통 번역을 할 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근데 두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 면에서 사용이 돼요. 처음부터라는 말이 돼요. 그렇게 사용할 때는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는 그것이 이제 다시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를 한 걸까?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로 사용되는 중에 다시라는 말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런데요, 요한이 이 단어를 쓸 때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단어가 모두 5번이 사용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은 우리가 읽은 본문과 관련된 내용 속에 나와요. 하나는 3절, 하나는 7절에 나오는 이야기. 여긴 다 거듭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용례, 사실 뭐 두 가지라고는 하지만 하나의 컨텍스트에서 사용된 거죠.
요거를 빼놓고 나머지 세 가지 경우에는 모두 위로부터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 다른 곳에서는 위로부터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거듭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원래 의미에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단어를 사용하는 용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따르는 것이 아마 더 이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구절을 이제 해석해서 할 때요, 위로부터라는 말로 이해하는 그러한 이제 또 이해가 있습니다. 사실 위로부터라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궁금할 수 있는, 여러분이 태어난 것 어디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거랑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을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일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경험 속에서 그들이 변화되어 가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몇 명을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삭개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족들의 어떻게 보면 고혈을 뽑아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웠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딱 만난 순간 확 뒤집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겠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 이런 결단을 하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했던 그 사람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확 꼬꾸라져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사에서도 얼마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방탕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해서 뭐가 됩니까?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했던 존 뉴턴 목사님 아실 거예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버리고 말죠. 한국에도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안압골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깡패예요. 이름만 들어도 오금을 저릴 만큼 그렇게 아주 사납고 또 완력도 있는 그런 깡패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목사님이 돼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듭남의 의미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쉽게도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 두 번째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또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물과 성령이란 말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 그 이제 해석을 보면은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을 물 세례로 보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받았음을 인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교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식을 통해서 인치는 행위예요. 도장 찍는 거죠.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인정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 자체가 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해 보여요. 물은 보통 어떤 성질을 갖습니까? 씻어내는 성질이 있거든요. 여러분 뭔가 더러운 게 있으면 제일 먼저 뭘 찾아요? 물을 찾아서 씻어내시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결국 내용적으로 본다면 성령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존 칼빈, 종교학자로 여러분 잘 계신 칼빈은 이 두 가지를요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읽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6절 너머로 넘어가서 계속 읽어보면요, 성령과 거듭남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물이란 말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남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일까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가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던 걸 볼 수 있게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질문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쯤 계실까요? 지금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죠. 그런데 과연 지금 나는 어디쯤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말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늘 이야기했던 겁니다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본성이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자꾸 무너질지는 모르지만 성령과 함께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얼마나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했던 바울의 말처럼.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 삶에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을, 그 시각을 열어보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나에게는 미래의 것 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미래의 것으로만 남아있다면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 참 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먼 미래에 갈 나라인데 내가 벌써부터 거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래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이걸 잊어버리고 방황을 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 대부분은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독일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아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상식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어느 나라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어느 나라 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독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독일 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럼 한국 법은요? 한국 법의 적용을 다 받습니다. 우리는요, 외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에 있는 법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설령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 안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만한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은혜를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고백이 곧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매일 매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